설림승보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취암 수지 선사. 선사의 이름은 수지, 태원 왕씨 자손. 어려서 집을 떠나 노주 승천사에서 승천사도 몇 번 나오고 있습니다. 법화경 읽어보고는 스님이 되었다. 법화경 읽고 스님이 되었다. 비구가 되어서 금강경을 강의하여 이름을 삼하지방에 드날렸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추종하여 받들었다. 그때 분양선소 선사가 분수 지역에서 이름을 떨쳤는데 수지가 그를 의심하여 가서 살펴보았다. 궁금해서 정성을 바쳐 입실하여 특별히 인가를 받았다. 남쪽으로 유행하다가 고안에 머물렀다. 대우가 법자에 올라 향뚜껑을 들고서 말했다. 진행이 확확 넘어가네요. 분양선소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고 얼마나 모시고 살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인가받고 그러고 또 남쪽에서 유행하다가 고안에 머물렀다. 황벽 스님이 3번에 걸쳐 가지고 임재 스님을 방을 휘두른 다음 임재 스님이 여기는 더 이상 못 있겠다 하고 가는데 고안에 대우 스님 찾아가 봐라. 이야기가 그렇게 됐었죠. 그 고안에 대우 스님이 향뚜껑 들고 앞에 있는 거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그러면 밝음이 오면 밝음에 합해주고 계합하고 어둠이 오면 어둠에 합한다. 만약에 말할 수 있거든 천하로 다닐 것이요 말할 수 없다면 우선 덮어두어라. 어떤 스님이 물었다. 모든 유의법이 꿈이고 헛개비고 물거품이고 그림자와 같다 했는데 금강경 진실한 것을 스님께서 보여주십시오. 꿈이고 헛개비고 물거품이고 그림자 아닌 것 보여주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둘 다 갑법이지만 거짓이든 임시든 유의법이고 또 유의법 아닌 것 또한 갑법이다. 그렇지만 같은 법은 아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자면 말만 길어진다. 또 말을 못할 건 아닌데 해본들 너가 알아먹겠냐? 온몸이 다 눈이니 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3번 뛰어라. 누군가가 앞으로 나섬을 말하였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은 가을에 지어 놓았는데 노랫가락은 봄에 만들어지는구나. 그럼 가사가 먼저 가을에 나왔다. 가락은 해가 지나서 봄에 만들어지는구나. 대중들이여 승, 속 모두에 기인이 있었다. 가령 우리나라 양대년의 개송에 양억대년 지난번에 헷갈려가지고 찾아보니까 선사가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아니고 전등로 또 쭉 정리를 하고 워낙 안목은 있었던 입장인 거고 여튼 양대년의 개송에 팔각 맷돌이 허공 속에서 돌아가니 금모사자가 개로 바뀌는구나. 북두칠성 속에 몸을 감추고자 한다면 마땅히 남십자성 뒤에서 합장하라. 개송이 이와 같아요. 팔각맷돌이 허공 속에서 돌아가니 금모사자가 개로 바뀌는구나. 북두칠성 속에 몸을 감추고자 한다면 마땅히 남십자성 뒤에서 합장하라. 알겠는가? 이 개송이 제 방에 널리 퍼져 납자의 입을 틀어막는구나. 그리고 또 말하였다. 노조는 한 스님이 오는 것을 보면 바로 벽 쪽으로 돌아 앉았다. 이에 대해 남전이 항상 대중들에게 말하기를 태어나기 이전에 알았다 해도 오히려 한계는커녕 반개도 얻지 못하리라. 근데 나는 그렇지 않으니 태어나기 이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너의 허리를 꺾어버리고 말겠다. 이게 지금 대우 스님의 법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뒤에 계속 취암수지 스님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우가 법자에 올랐다. 주석으로서 지금 이 대우가 취암수지 선사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럼 취암수지 선사께서 이와 같은 법문을 하신 거고 향뚜껑 들고서 밝음이 오면 밝음에 합하는 거고 어둠이 오면 어둠에 합하는 거고 향뚜껑 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럼 향이 켜져 있으면 그러한 거고
향이 다 돼서 꺼지면 또 꺼진 거고, 만약에 말할 수 있거든 천하로 다닐 것이고 장애가 없을 것이고, 말할 수 없다면 덮어둬라. 어떤 스님이 유의법에 대해서 물으면서 진실한 것을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둘 다 갑법이다. 너가 알고자 하는 밝음이든 어둠이든 간에 갑법이다. 그렇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군더더기다. 온몸이 다 눈이니 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 번 띄어라. 출처가 있을란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제 가을과 겨울을 지난 다음에서 봄을 말씀하시고, 문장은 가을에 지어 놓았는데 뭐 훌륭하게 지었다, 풍년이다. 그렇지만 노랫가락은 봄에 만들어지는구나. 그건 그래도 인정을 하시는 말씀인 건지, 안목이 없는 건 아닌데 좀 쉬어봐. 뭐가 그렇게 조급해? 모르겠으면 우선 덮어놔 봐. 그러면서 양대년 계속 소개하면서 인용하면서 팔각 맷돌이, 허공 속에서 돈이, 금모사자가 개로 바뀌는구나. 동그래야 동그랗게 돌아가는 거니까. 북두칠성 속에 몸을 감추고자 한다면 남 십자성 뒤에서 북쪽에 있는 별에 몸을 감추고자 한다면 남쪽의 십자성 뒤에 합장하라. 알겠는가? 노조스님 인용하면서 태어나기 전에 알았다 하면, 노조스님이 누가 오면 그냥 벽으로 돌아 앉으신 모양 쓴 것에 대해서 남전 스님이 대중들에게 태어나기 이전에 알았다 해도 반쪽도 못 된다. 나는 그렇지 않다. 태어나기 이전에 알았다. 그러면 허리를 꺾어버리겠다. 밀간 벼슬을 하는 202 남창 태수로 있을 때 서산에 취암사에 머물러 주기를 청했다. 개당하여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법회에서 개당 법문할 때 늘 앞서서 황제의 장수를 기원을 하는 모양을 쓴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니면 또 따로 매해에 황제의 장수를 기원을 했든, 황제께서는 더욱더 오래 사시고 법륜은 나날이 굴러지다. 자, 말해보아라. 법륜을 어떻게 굴리겠느냐, 알겠느냐. 수미산 꼭대기에서는 웃으면서 몸을 날리고 법당에서는 가부좌를 한다. 하하하. 이 못고 바 광주리 속에 있으면서 배가 고픈 법이니 그 속에 있으면서 몰라서 굶주린다. 진흙과 섞이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개당법문이에요. 그러면 이와 같은 허물이 있으리라. 상근기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겠지만 하근기가 들으면 어떻게 이 말을 헤아리겠느냐. 오히려 입으로 허물을 짓게 될 것이다. 알겠느냐. 1, 6, 3, 4 이 두 가지는 곧장 말하거나 돌려 말하거나 7이 되는 것은 같다. 1하고 6, 3하고 4 곧장 말하든 돌려 말하든 7이 된다. 도리는 불 속에서 활짝 피는데 황혼 뒤에 해가 솟는구나. 취암사에서 개당을 하시게 되었고 남창 태수의 청으로 황제의 장수를 기원을 하고, 이거는 의식이 정해진 바에 따라 밥솥 안에 있으면서 배가 고픈 법인이 알 것 같으면 온 통째로가 부처 가운데 있으면서 모르면 늘 부처를 갈구한다. 도를 구한다. 진흙과 또 물속에 섞이고 뒤범벅이 되어도 이와 같은 허물이 있으리라. 중생구제한다고 세상에 나와가지고 지금 개당하시면서 진흙 속에 뒹군다고 하는데 중생을 위한다 하지만 그 허물은 내가 감수한다. 인과는 각오한다. 상근기는 이 말 듣고 기뻐하겠지만 하근기는 어떻게 알 거냐. 헤아리는 것이 허물만 늘어날 뿐이다. 말씀. 수지선사는 과문해서 조금 얻고 만족하려는 학인들을 꾸짖었다. 분양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죠. 앞서서 분양선소로부터 십지동진 법문이 있어서 불조를 단련하는 칼과 쇠 몽둥이로 삼았는데, 요즘 참선인들의 수행자들의 자질이 정미롭지 못해 법기를 이루는 사람이 없구나.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십지동진입니까?
분양선사는 설법하는 사람은 십지동진을 갖추어야 하는데 만약에 십지동진을 갖추지 못하면 그른 것과 바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검은 것과 흰 것을 가리지 못하여 사람들의 안목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결단해 줄 수가 없다 했다. 이는 새가 허공을 날아가려고 하는데 날개가 부러진 것과 같고 관역을 향해 화살을 당기려고 하는데 줄이 끊어진 것과 같다. 줄이 끊어졌으므로 활을 쏘아도 관역을 적중시킬 수 없고 날개가 부러졌으므로 허공을 날 수가 없으니 줄이 팽팽하고 날개가 힘이 있어야 허공과 관역을 모두 꿰뚫을 수가 있다. 무엇이 십지동진인가? 지금 일체를 자세히 보여주겠다 하면서 10개를 쭉 나열하세요. 동일질, 동대사, 총동참 다 같을 동자입니다. 동진지, 동변복, 동구족, 동득실, 동생살, 동음후, 동득입이니라. 주석을 먼저 한번 보면 쭉 당을 같이 하는 것, 일을 함께 하는 것, 같이 동참하는 것, 참 지혜를 함께 하는 것, 수행, 포교 공간을 함께 하는 것, 동변보, 상주물, 갖춤을 같이 하는 것, 구족, 동구족, 득실을 같이 하는 것, 생사를 같이 하는 것, 창불과 법문하고 듣는 것을 함께 하는 것, 동음후,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실마리를 함께 하는 것, 동득이 같이 한다 하는데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실마리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실마리까지 같이 하는 거지. 어쨌든 깨닫는 문제는 각자 문제인 거고, 그렇지만 그 실마리 그 문 앞까지 함께 오는 건 함께 할 때 수월하고 이익이 있고 등등 그런 말씀인 거죠. 분양선사가 또 말했다. 어떤 사람과 득입을 함께 하는 것인가? 그래서 거꾸로 순서로 누구와 음후를 함께 하는가? 어떤 것이 생과 사를 함께 하는 것인가? 득실을 함께 하는 것인가? 구족을 함께 하는 것인가? 변보를 수행처를 함께 하는 것인가? 참지혜를 함께 하는가? 동참을 함께 하는가? 일을 함께 하는가? 어떤 물건과 바탕이 같은가? 알아들은 게 있느냐? 알아들은 사람은 자비를 아끼지 말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참학의 안목이 없는 것이다.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옳고 그름을 알고자 한다면 그대의 얼굴에 있느니라. 면전에 있다. 수지선사가 또 말하기를, 분양선사가 말하기를 스승 말씀을 계속 인용하십니다. 옳고 그름을 알고자 한다면 그대의 얼굴에 있느니라 라고 했는데 이건 무척 쉬운 말씀이다. 그런데 후학들이 골치 아프게 언구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욕심을 내고 있으니 이는 당나귀가 한창 오줌을 누고 있을 때 몽둥이로 후려쳐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생각건대 널리 선지식을 찾아다니지만 않고 종문의 가풍을 두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언구 속에서 빠져가지고 욕심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나귀 한창 오줌 눌 때 몽둥이로 때려도 꿈쩍도 안 하는 모양이죠. 그러는 꼴이다. 당나귀 오줌 싸고 있는 꼴하고 똑같다. 대부분 이런 반구를 얻고서 한쪽짜리 반쪽짜리 얻고서 고개를 끄덕이고 목소리를 돋우면서 나는 이미 끝마쳤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대들은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점이 많다. 분양선사에게는 15가에 15가풍의 종풍을 노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광지지혜지자라고 한다. 그 가사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대도는 고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니 높고 낮음을 말하지 않으니 진공이 어찌 유무를 간섭하리요. 큰 바다가 강을 삼켜도 늘거나 줄지 않으며 묘봉이 높이 솟아도 서로 떠받들고 있구나. 만갈래 천 골짜기가 모두 바다로 돌아가며 칠금산과 오악이 모두 수미산이며 옥호금세께서 부처님이죠. 이건 법의 등불을 전한 이후에는 2, 3, 4, 7 널리 들어 알미로다. 가사 전하는 것을 그쳐 널리 근기를 열어주니 제방의 선지식들이 자유자재하게 법을 베푸는 거나 마음이 근본임을 알아서 처음부터 이것을 말해 주었는데
미혹한 마음으로 대상을 사물을 쫓아가면서 의심을 일으키는구나. 대우수지 선사가 말하였다. 대우수지, 취함수지. 이는 종지를 말한 것이다. 이게 종지다. 오악. 오악은 산동성, 호남성, 섬서성, 산서성, 하남성이 각각 있는 산들, 대표 산들. 수미산 아닌 게 없고 만갈래 청골짜기가 다 바다로 돌아가고 계속되어 이는 종지를 말한 것이다. 바로 가리키기도 하고 방편을 베풀기도 하는데 돌아서 가리키기도 하고 먼저 핵심을 말하고 나중에 방편을 베푼다. 별이 강자를 핵심이라고 번역을 해서 뜻이 분명하여 거울처럼 밝은데도 눈먼 자는 지혜의 눈이 없어서 살피지 못한다. 바로 가리키든 방편으로 돌아서 보여주든 다 분명한 것이고 다 거울인 거고 그런데 눈먼 자는 살피지 못한다. 명한 종사는 정미로움을 보았기 때문에 승부를 논해서 어리석음에 떨어지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분별, 높고 낮음 등등의 승부에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물물이 모여서 지혜의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종문의 가풍은 방편을 따라가면서 종지를 보여주었다. 지금 15가에 대한 가사. 여러 가풍이 색깔이 다 가지가지지만 다 종지를 보여주었다. 즉심즉불과 비심비불은 대대로 밝고 밝아 다른 물건이 아니니 진심이 바로 나의 마음이지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방편으로 보여준 것이다. 대우수지 선사가 이는 마조의 종파를 말한 것이다. 15종파를 다 지금 소개를 합니다. 종지를 우선 한번 보여주고 그런 다음에 또 마조의 종파를 말씀하신 거였고요. 마조의 종파는 먼저 핵심을 말하고 나중에 방편을 베푼다. 그렇지만 즉심즉불이든 비심비불이든 다른 물건이 아니니 진심이 바로 내 마음이다. 마음이라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것도 역시나 방편일 뿐이다. 그 다음은 동상의 종파, 동산양계 오위로 삼로로서 오위와 삼로로서 근기에 맞게 베풀어 교묘하게 회호시켰네. 지금 그대로 두는 것이 본래 종지이니 전수와 현로가 같은 것이어서 부처와 조사도 없다. 전수, 수행자를 인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는 것, 방편을 베푸는 것, 아니면은 현로, 또 곧장 가리키는 것, 마찬가지로 같은 것이어서 부처도 조사도 없다. 그 다음에 위양종파, 어떤 때는 북을 두드리고 어떤 때는 창을 하여 노래하여 근기에 따라 문답하여 딱 들어맞게 말하였으니 중생을 맞이하는데 어찌 예의를 잃었겠느냐. 지혜가 천박한 무리들이 도리어 비방을 일으키는구나. 안목 없는 자들이 어떤 때는 둘 다 밝히고 어떤 때는 하나만 설하여서 칼끝을 만나면 선기를 날카롭게 드러내었다. 방편을 연 것은 총명한 사람과 다투기 위한 것이 아니고 광명을 베푼 것은 지혜로운 사람에게 말해주고자 한 것일 뿐이다. 어떤 때는 원상을 그려주고 어떤 때는 침묵하거나 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천리 밖에서 찾아온 사람에게 눈 한 번 깜짝하였다. 온갖 교묘한 방편이 한결같으니 원공이니 빌공자 원만한 금강 같은 정안으로 확실한 소식을 통하였네. 이는 위양종파를 말한 것이다. 석두 약산 어떤 때는 완전히 드러내어 어떤 때는 완전히 쓰면서도 어떤 때는 완전히 드러내며 어떤 때는 완전히 쓰면서도 삼라만상이 실로 함께하지 않는구나. 청사는 흰 구름 가는 길을 방해하지 않고 아득한 누대 위로 금봉황이 지나간다. 이는 석두 약산의 종파다. 설봉 지장계침 상골봉의 거울과 지장의 달 현사의 숭수원에 빠짐없이 비추는구나. 그대의 물음으로 인하여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리키니 뜻을 가지고 온 사람이 환하게 밝아지는구나. 이는 설봉 지장계침의 종파. 운문의 종파는 어떤 때는 예를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를 제기하여 이야기하기도 하여서
부분 납자를 항상 격발시키니 구절 속에서 인사에 사람 일에 가장 정미로움을 밝히며 기꺼이 손으로 쐐기를 받기도 하고 쐐기를 빼기도 하는구나. 어떤 때는 손을 들어 올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손을 내리기도 하여 마음을 공하게 하여 입이 쉽게 열리기를 바랐을 뿐이다. 선인이 큰 자비로움을 베푼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등불을 맡은 무리가 대낮에 길을 비추면서 달리는구나. 이건 뭔가 뒷사람을 좀 비판하나 싶기도 하고요. 알지 못하는 자들이 운문의 법이다라고 떠들면서 등불 들고 어두운 길을 밝혀야지, 깨닫게 해줘야지, 눈뜨게 해줘야지. 아닌 다음에서야 나 등불 있다고 자랑하는 것밖에 더 되냐. 어차피 밝은데 길은. 대낮에 길 비추면서 달리는구나. 웃기는 짓이다. 대낮에 길 밝은 건 그럼 태양이 다 한 건데 자기가 밝힐 것처럼 큰 소리 치니까. 이는 운문의 종파를 말한다. 덕산임재, 덕산의 몽둥이질 임재의 할, 하늘과 땅에 홀로 뛰어나 횡행하는 아르마리들을 지워버렸다. 애초부터 누가 감히 구분할 수 있겠는가. 말 많은 어떤 스승도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근기에 따라서 놓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여 날랜 기봉이 마치 번개와 같구나. 하늘과 땅을 손바닥 안에 가지고 있으니 쥐락펴락하니 대나무에 붙어있는 정령들은 내가 찢어지는구나. 시시한 잡스러운 것들은 다 쓸어버린다. 어떤 때는 빈주로 어떤 때는 요간으로 선정을 크게 펼쳐서 정안을 가려내는구나. 삼현삼요 이를 근기에 맞춰 사용하고 사구백비를 동시에 깎아버리는구나. 핵심 아닌 건 다 발라내버린다. 어설프게 덕지덕지 붙어있는 것들을 그대들에게 원하노니 억지로 알려고 하지 마라. 젊은 인재들이 구태의연하게 막혀있구나. 종맥을 알지 못한다면 방탕하지 말 것이니 영원히 오래도록 생사의 바다에 빠지리라. 법은 만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것이니 몸과 마음을 맹렬하게 수행해서 흔쾌히 통달할지어다. 덕산 임재의 종파다. 15 가풍을 다 소개하진 않고 아니면 뭐 이게 지금 15개가 다 들어있는지 여하튼 자명선사에게는 선시자가 있었는데 명안이라고 불렀다. 누구신지 선시자. 수지선사의 가풍을 듣고는 기뻐하여 이 선시자가 석상에서 대우로 와서 방에 들어오니 수지가 신발 한 짝을 벗어 던지자 선시자가 몸을 물리고 서 있었다. 신발 던지는 건 슬쩍 피하고 수지가 몸을 구부려서 신발을 집어 들려 하는데 선시자가 갑자기 신발을 밟고 넘어뜨렸다. 수지선사가 일어나 벽으로 돌아서서 손에 침을 묻혀 점을 찍고는 이어 그 벽에다가 3번 그리니 수지선사가 벽에다가 그러면 침 묻혀가지고 뭐 점을 3번 찍었다는 거든. 선시자가 놀라 똑바로 보면서 그 뒤에 서 있었다. 수지선사가 돌아서 신발로 때리면서 법당까지 몰아붙이니 선시자가 이렇게 사람을 위해 주면서 성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십니까? 주석을 잠시 보느라. 선시자는 그냥 선시자로 이름이 난 분인 것 같고 수지선사 가풍 듣고는 찾아와가지고 기뻐하여서 찾아왔다. 수지선사도 지금 취함수지 내지는 대우수지 찾아온 학인의 선시자의 안목을 알아보고서 이런 모양을 쓰신 건데 다짜고짜 신발 벗어가지고 집어 던지니까 실내에서 신발 벗는 문화가 아닌 거죠. 몸을 물리고 서 있으니까 뭐 무시를 한 거든. 그러니까 또 가가지고 주섬주섬 신발 주우려고 하는데 넘어뜨렸다. 또 일어나가지고 수지선사가 벽에다가 손가락에 침 묻혀가지고는 벽에다 3번 그렸다. 선시자가 놀라서 그 뒤에 서 있는데 수지선사가 돌아서 가지고는 손에 신발 계속 쥐고 있었겠죠. 때리면서 법당까지 몰아붙였다. 선시자는 이렇게 사람을 위해 주면서 이런 가풍으로 성안의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합니까? 이것도 법이라고 쓰십니까? 뒤에서 이야기는 여기에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어떤 스님이 금강경 강의를 한다고 말하면서 물었는데 자신이 금강경 강사다.
이와 같이 믿고 알면 법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는데 금강경 구절 무슨 뜻입니까? 그때 개가 승상 앞에 누워 있다가 수지가 내쫓으니 일어나 가버렸다. 금강경 구절 와서 묻는데 절에 개가 돌아다녔던 그 개를 갖다가 내쫓아 버렸어요. 수지 선사가. 알겠는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다면 법상을 일으키는 것이 된다. 그러곤 개성으로 모래 속에는 기름기가 없으니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 취함이 밥을 씹어서 어린아이에게 먹이고 있구나. 한순간에 좋고 싫음을 바로 알고 보니 이전에는 얼굴에 재가 가득했음을 비로소 알겠구나. 가후 연간 초에 돌아가시니 서산에다가 부도를 모셨다. 이게 편집이 붙어 있어서 그런데 이 금강경 강사한테 지어준 개성인지 아니면 그 이야기는 앞에 끝난 거 그 뒤에 그냥 마지막 남기신 개성으로 보는 게 더 어울리긴 합니다. 금강경 구절 와서 묻는데 이와 같이 믿고 알면 법상 일으키지 않는다. 무슨 뜻입니까? 앞에 있는 개를 쫓아낸 다음에 알겠어? 모르겠습니다. 안다 하면 이미 법상이다. 모래 속에 기름기 없으니 참으로 애달픈 일이다. 내가 밥을 씹어서 모래를 씹어서 어린아이에게 먹이고 있구나. 한순간에 좋다 싫다 바로 알고 보니 이전에는 얼굴에 재가 가득했음을 비로소 알겠구나. 찬하여 말하노라. 대우산, 취암산 모두가 나의 옛동산이니 어릴 때 두 산 사이를 왕래하였구나. 노승이 있었는데 그는 할아버지의 친구였다. 수지가 젊었을 때의 일을 이렇게 말하였다. 대중은 일찍이 30을 넘지 않았고 집이 낡아 항상 나무로 기울어진 곳을 바쳤으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너지면 깔리지 않을까 걱정했다. 수지가 삿갓을 쓰고 매일같이 성안과 마을을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절은 임시 숙소나 다름없었고 끼니 또한 거르기 일쑤였다. 그 고상한 운치의 실마리를 찾아서 개송을 짓는다. 여산의 전각들은 지을 때와 마찬가지인데 공양간 곳곳에는 선상마저 부러져 있구나. 나는 이 식어버린 재와 같은 새의 문에서 하루 종일 긴 회랑에 쌓인 낙엽만을 거두는구나. 나는 이 식어버린 재와 같은 새의 문에서 하루 종일 긴 회랑에 쌓인 낙엽만을 거두는구나. 하고 끝났어요. 취암수지 선사. 시간도 지났고 해원각범 선사 본인의 얘기겠죠. 대우산 취암산 노승이 있었는데 그 노승이 수지 선사 젊었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바가 그때 대중은 서른을 넘지 않았고 절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었고 수지는 매일같이 성안과 마을을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닭발 다녔다. 절은 임시 숙소와 다름없었고 끼니 또한 거르기 일쑤였다. 그런 환경에서 학인들을 다그치고 당신 스승 분양선사도 늘 학인들을 그것도 안 먹이라고 반쪽짜리도 안 된다. 근데 당신은 오히려 나는 그냥 그따위 소리는 그냥 허리를 접어버린다 이러면서 그래도 붙어있는 한 명의 안목이 중요한 거지. 그 가운데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오면 또 그런 거고 그러면 깜깜한 밤에 열심히 등불을 비추긴 했는데 그래도 지나가는 사람 없으면 그런 거고 누구 한 명 지나가면 그러면 구덩이에 안 빠지고 안전하게 지나간 거고 이익이 있는 거고 사람 없다고 뭘 대낮에 등불 들고 서 있냐.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